주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고가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태풍도 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익은 것들은 다 따셔야 돼요. 나중에 점심시간 모임을 마치고 익은 것만 따지 안 익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익은 걸 따시고 다음 주에 또 남아있으면 오셔서 따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뒤에 우리 성별시는 목회수기가 있는데 가져가셔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띄워주세요. 설명이 안 되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까?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내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느끼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는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103살을 사셨습니다. 친구들 중에 100살 넘으신 분이 인간의 분이 8명이나 있대요. 얼마나 역시 이제 장수 사이가 된 거예요. 100살 넘은 사람이 자기는 103살이고 8명이나 있대요. 자기 주변에만.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시기를 물었어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은 어떻게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매일 수영을 한다더라고요. 103살인데도. 그래서 나는 수영을 매일 해서 그게 건강한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얘기를 했어요. 장수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잘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욕심을 안 부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의 험담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살고 남에게 나쁜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욕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경희 씨라는 글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나는 늘 모자랐다고 생각했다. 모자란 것들을 쉬고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행복도 가난해진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훨씬 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빼보았다. 사실은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빼봤대요.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은 자기 자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은 꼭 필요해서 욕심을 내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비싼 아파트에 사니까, 좋은 차를 타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도 더 가져야지. 이런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없다고 자기에게도 지금 충분히 많은 게 있는데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을 감정에 손상이 온다 그래요. 감정이 상하게 돼요. 이 감정 손상은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유익한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악성 물질들을 분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면 내게 있는 것을 찾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온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가 남을 험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제목이 향기로운 마음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고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먼 훗날 거울에 비칠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고운 입술로 험담하지 말아요. 시기심, 질투심의 말은 가시 돋친 꽃을 피우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을 피워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들을 하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가시 돋친 꽃을 피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 돋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피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 자신의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할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경쟁, 멸시, 미움, 분노, 원망, 좌절,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심리로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뒷담화라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뒷담화를 많이 하고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친구 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당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 다음에 괜히 뭐 경쟁심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방하는 험담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버릇이 되게 되고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험담을 한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해치게 되어 있어요. 대인관계도 해치게 되어 있어요. 암이 있죠, 암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암이 걸려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그것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게 가지면 암은 걸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체온을 1도를 높이면 암이 안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1도를 높이려면 운동이나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열정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우면 암이 오는 거예요. 암이 영어로 하는 캔서를 종양인 게 우리나라로 하면 암, 파리 덩어리 같은 게 우리 몸속에 자란다는 거죠. 딱딱한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자라요. 또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파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암은 어둠을 뜻하기도 해요. 마음이 어두우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욕심도 마찬가지고 마음과 관계 이런 것이고 남을 험담하는 것도 밖으로 표현은 험담으로 나타나지만 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험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밝게 하고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 건강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는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이 결정한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 잠언 23장 19절에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밝게 쓰고 마음을 잘 챙겨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미인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실제로 미인 되고 싶은 사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다. 여러분, 화장품을 아무리 득지득지 팔라고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절대로 미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얼굴이 조금 미인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얼굴도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피부도 맑고 또 얼굴도 윤기가 나고 그래서 미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눈, 코, 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잘생기고 이래야 좀 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미인이 뭐냐면 피부가 밝고 피부가 아주 그냥 윤이 나고 그런 사람이 더 미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미인이 되고 싶으면 마음을 즐겁게 가지도록 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해서 골수에서 피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피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피가 잘 이렇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잘 흘러야 돼요. 우리 몸 전체에. 근데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골수에서 뼈를 잘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백혈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보약을 매일같이 드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마음을 잘 챙기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회복과 치유와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잠언서에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성을 침공해서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강한 사람이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돈은 굉장히 절약하려고 해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은 막 함부로 소비해요. 쓸데없이 낭비해요. 돈보다 마음의 소비를 더 줄여야 돼요. 욕심, 험담 이런 것들이 마음의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돈을 절약하는 것과 이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병 걸려서 오줌질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아파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모든 게 다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 감정 소비, 마음의 소비를 줄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미국에 스텔리 테인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어떻게 하면 감정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자, 세상에 많은 강의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정 소비를 하면 나쁩니다. 험담이나 아니면 또 욕심이나 기타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감정을 소비시키는 감정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키고 싶죠? 여러분 안 지키고 싶어요?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화날 일이 있는데 그 화를 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거를 잘 지키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가 막 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지키면 그것도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화가 나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분노를 아주 그냥 강제로 이렇게 억눌려서 분노를 참으면 그게 또 병이 되니까 그게 아닌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스텔리 테인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1976년도에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암 3기. 76년도니까 그 당시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특히나 척추암은 더더욱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분이 죽을 거다. 시행하에 이제 물린다. 이분이 죽을 거다. 그렇게 물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분이 건강하게 회사에 출근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데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서 회사에 나왔지? 그래서 막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회장님 어떻게 암을 이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약도 없고 뭐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했냐? 매일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했냐? 하나님, 제가 암에 걸린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고, 예를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넘어진 것으로 감사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넘어졌는데 내 팔이 안 부러져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암에 걸린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암에 걸린 것 감사합니다. 병든 것 감사합니다. 병들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좀 미안한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다가 한국병원에서 새벽 2시에 깨어났어요. 최장님이 왔는데 최장님이 왔을 때 깨어났어요. 딱 깨어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불러가시지 있어. 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불러가시기 기도했어. 그러니까 사람도 감사하지만 죽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내가 암에 걸린 거 감사하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무조건 계속 감사를 했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암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수요일날 KBS 하는 그 프로가 있죠. 그 건강에 대한 프로 있잖아요. 생로병사에 거기서 방송이 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했더니, 감사의 노트를 쓰게 하고 감사의 주문을 찾게 하고 했더니 진짜 암이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슬리템 이분도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신과 병원에서 있잖아요. 우울증을 치료할 때 이 약보다도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쓴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환자들의 삶에서 감사민들을 찾아내서 노트에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하면 우울증을 약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 감사 치료법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이 정서적인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감사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몸속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임상시험에 의한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정을 좋게 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다. 할렐루야.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명, 잠을 잘 자게 하고 더 나은 면역, 더 나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증의 감소, 더 좋은 대인관계의 회복, 더 높은 수준의 인생에 대한 낙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운동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진료를 해보고 계속 얘기하죠. 야, 좀 운동 좀 해라. 좀 걸어라. 그래야 건강해진다. 근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권면을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떤 권고를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의사의 권고를 잘 준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마음의 방패가 되고, 누가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질투, 붕괴, 후회, 우울과 같은 유독한 감정들을 차단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오늘 여러분은 오늘 감사의 방패를 다 가지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 방어막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마음을 지켜야지. 나 화내면 안 돼. 나 우울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화내면 안 돼. 화가 막 나는데 화내면 안 돼. 막 억누르면 병된다고요. 근데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화를 갖다가 감사가 탁 막아줘가지고 그냥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분노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증, 질투, 붕괴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방어막이 바로 감사합니다. 요즘 그 전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전쟁 팔레스타인만 쏘면 방어막을 딱 치죠. 뭘로 방어막을 쳐요?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면 다 막아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감정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바로 감사가 아이언돔이 돼서 방패가 돼서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진짜 최고의 의사다. 의사 중의 의사. 성경에는 현대의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즉 현대에 와가지고 감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보약이라는 의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 감사가 너희들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보약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지키는 게 뭐냐? 바로 감사다.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키는 도구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말씀이 190개 이상, 감사와 연관된 다른 단어들이 또 한 600개 이상, 다 합치면 한 800개 정도 감사와 관계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의 효과, 감사의 효능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가 우리를 억압합니까? 우리를 얽매입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자,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일보다는 감사 안 하니 불평 짜증 부릴 일이 더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해요. 응? 내가 사기당했고 내가 돈 떼었고 부도맞고 뭐 직장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식들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감사보다 그냥 불평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사람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아까 거기 스텔리 펜 박사 얘기했잖아요. 병 든 것도 감사. 죽을 병이잖아. 암 걸린 것도 감사. 죽어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했더니 그 범사에 감사했더니 암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 그냥 다 만사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면 그냥 그 감사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동물들에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사람의 존엄성을 동물처럼 이렇게 하찮게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 사람을 원숭이로 낮추는 거잖아요. 동물하고 사람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할렐루야. 자, 동물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는 어떤 개들은 잘 웃더라고요. 그래도 웃는 표정을 짓는 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개들은 좋아하는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주인이 막 맛있는 거 주면 막 꼬리 엄청나게 심하게 치고 우리 반다리는 내가 부르는 꼬리 딱 내리고 그냥 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와요. 집사람이 부르면 막 꼬리를 얼마나 치는지 히프가 막 흔들리면서 와요. 이유가 있죠. 나는 무섭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반다리 어릴 때 죽을 뻔했을 때 끄덕거렸거든. 자,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감정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감정, 감사라는 것을 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고 최고의 보약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에 감사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오늘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이 집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교회를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문을 들어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감사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불편하죠. 감사의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그 자체를 감사라는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화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순간에 정말 힘들었지만 진화로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배려였고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고 나에게 이 그것을 통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때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욕심내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목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별로 감사한 게 없는데요. 그게 안 찾았습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많아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안 찾으면서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에 앉아있는데 건너편에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참 감사하지. 왜요? 거지가 뭐 감사해? 야 우리는 저기 불날 집이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또 가난한 거지 또 얘기했어요. 야 아들아 우리는 정말 감사해.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있다. 야 도둑 맞을 염려 없잖아. 우리는 밤에도 편하게 잘 먹고 자잖아. 부자들은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 갑자기 10억 현금이 딱 있다고 쳐보세요. 그날 잠 올까요? 잠 안 옵니다. 어떤 주인이 10억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신은행장한테. 그랬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와. 결국에 만나는데 구두닦기와 은행장 얘기 있잖아요. 구두닦기가 워낙 열심히 성실하지만 맨날 노래하고 즐겁기만 사니까 은행장이 자기는 맨날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구두닦으면서 뭐가 저렇게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그냥 구두닦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은행장이 구두닦기한테 돈을 엄청 줬잖아요. 그날부터 잠도 안 오고 그날부터 밥도 못 먹겠고 그래서 당연히 풀려줬어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나 그걸 찾아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보물 쓰면서 보물을 찾아 얻는 유익보다 감사를 통해 얻는 유익이 천배 만배로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계속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될 축원합니다. 평소에도 감사, 오늘 같은 절기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안 하면 그거라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지켜, 1년에 3번은 지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다. 감사를 상기시키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 기념일, 생일 그런 거 왜 해요? 왜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하세요 앞으로.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내의 결혼 중에 생일을 챙겨주기를 축원합니다. 부인들도 챙겨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평생 상대방이 나에게 결혼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결혼 기념일날 그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그 기념하면서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줘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기념하는 게 결혼 기념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젊을 때 어리석어서 그리고 잘 못 챙겼어요.
근데 제 나이가 들면서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젊을 때는 집사님하고 결혼해 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느끼는데, 집사님하고 결혼해서 너무 이거 고마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것은 내가 미성에서 몰랐던 것이지 감사할 일이 아니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처음 때 찾아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런 거라도 안 지키면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되새기고 그러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절기일 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는 저희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프로젝트에 얘기하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수고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농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하는 온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분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여러분 감사의 금표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매출만 사주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구원, 우리의 삶을 가장 통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간패가 감사했음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감사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자 할 때 막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대인 관계로도 또 원만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돈독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